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에게 늘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영육의 강건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넘쳐나는 삶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그리고 곳곳에 심겨진 나무를 보며 얼마 전까지 봄이 되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무성한 여름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그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나뭇잎은 왜 떨어지는가? 이 추운 겨울을 나무가 대비하기 위해서 잎사귀에게 있던 그 영양분을 나무 줄기와 가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잎에 있던 그 영양분들이 다 나무에게도 전달되어지면서 잎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엽록소가 파괴되어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빨갛게 또 노랗게 물이 들어가며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잎사귀를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잎사귀가 스스로 나무를 살리려고 자신의 영양분을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잎사귀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한 후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땅에 떨어지는 낙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야, 곱게 물든 울긋불긋 물든 낙엽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여행 가고 싶다, 단풍 구경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스크 벗고 관광차 대절해서 할렐루야 단풍 구경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저랑 여러분들 여행 가본 적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 가을은 아쉽게 지나가지만 내년 가을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과 같이 여행도 한번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단풍을 보면서 야, 참 이쁘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 떨어진 낙엽 보면서 아이고, 언제 다 치우지? 그런 한숨도 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떨어진 낙엽과 또 단풍을 보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엊그저께만 해도 풍성한 잎이 이제는 단풍이 되고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니 내게 주어진 시간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쁨 되는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떨어지는 낙엽을 보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날들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며 그냥 허투루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 특별히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나무에게 영양분을 다 주고 그 낙엽은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시는 감동은 주어진 시간 속에 물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며
또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또 선교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통하여 말씀 보고 있는 그 욥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화분에 꽃이 참 예쁘게 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이런 예언을 참 잘해요. 한 달 안에 이 꽃은 시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아름답게 노랗게 지금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한 달도 못 가서 어쩌면 이 꽃은 다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도요, 지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생물학적 나이로 보면 아직 30대예요. 할렐루야. 부럽습니까? 뭘 부러워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인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똑같이 시들어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질 것이다. 아쉽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은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보입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어들면 이 그림자는 다시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빗대어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때를 곤고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인생은 곤고한 날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월은 곤고함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악하고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것이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참 처량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항상 궁핍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 곤고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 낙이 없는 인생, 무기력하고 어떤 의미조차, 의욕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년기를 뜻해요. 노년기. 마치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가 가을이 되면 떨어져 낙엽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노년기. 뭐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젊으니까 청년이고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노년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우리 모두는 이 노년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 낙이 없는 인생,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여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결국 낙이 없고 아무런 곤고함, 낙심으로 살려있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 이 본분의 뜻은 뭐냐?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에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완전한 아닙니까? 예? 일어나서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고 또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에 완전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완벽함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완전함, 완벽함, 그리고 끝없이 채워지는 그런 인생의 만족을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 다 바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사람의 본분, 너희가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육체적인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은 낙이 없는 거예요. 곤고한 상황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날이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 너희가 사람의 본분, 성도의 본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분대로 살아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의 믿음을 견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오늘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저 행복하게, 그저 만족스럽게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결국 인생은 덧없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의미도 없이 그저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진 삶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인생, 이 인생이 어떤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 뜻을 깨닫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온전함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지혜를 찾습니까? 어디서 만족을 찾습니까? 어디서 채워짐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본분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생에 낙이 없음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생은 소망이 있다. 나는 공고하다 할 때에 아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누리고요, 모든 것을 갖췄고요, 부족함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뛰어난, 모두 다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그의 모든 인생을 회고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 말씀이 바로 헛되고 헛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누렸어요. 모든 건 마음껏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그의 인생에 후회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후회만이 남았다. 여러분, 그래서 곤고한 날,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속에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참
후회가 된다. 헛되다. 아무런 의미 없다. 후회가 동반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대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사람의 본분으로 완성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다. 히브리어로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함의 어근, 근원을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이거예요. 뭡니까? 한숨을 쉬다. 한숨 쉬다. 후회는 뭐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을 왜 쉽니까? 만족하고 기쁘면 한숨 쉽니까? 아니에요. 일이 잘 되지 않았거나 또 틀어져서 잘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또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숨을 쉬는 겁니다. 결국 한숨 쉰다는 건 뭐냐? 후회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감격에 벅찬 호흡입니까? 아니면 벌써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한숨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한숨이 절로 가시고 잠기쁨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한숨 쉬고 있는 분들이 계셔. 한숨은 저절로 갔다. 한숨은 떠나갔다. 내 삶의 근심과 괴로움은 없다라고 찬송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눈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숨만 쉬었어. 후회만 돼. 왜요? 특별 새벽 기도인데 기도하러 안 나왔으니까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은 눈이 달라. 왜요? 복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거든. 할렐루야. 제가 여기 현수 막 띄워버리려다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 온 건 알았어요? 야, 내가 진짜 새벽에 이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왜 목사를 한숨 쉬게 해? 왜 목사를 근심지게 합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주간 더 붙여놨어. 왜요? 이제 앞에 특별자는 사라지지만 내일부터도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니까. 그죠?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안 나오고 그러니 인생의 한숨이 늘어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 때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기름 사러 등불 사러 나아가는 어리석은 신부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 낭망되고 헛되고 근심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배함 속에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한숨이 아닌 기쁨의 호흡, 생명의 호흡,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호흡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노년기를 살든 우리의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야, 내 나이가 따라 불러.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늘 청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숨 짓지 마세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서양 연극에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이 있습니다. 제목은 단지 15분, Only 15 Minutes라고 하는 그런 연극의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그 연극의 주인공은요,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했어요. 총명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매 성장하면서 성적이 아주 뛰어나 이제 대학을 가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이제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패스가 되면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고 건강검진의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 단지 15분이 제목이라 그랬죠? 이제 15분 후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연극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왜 내가 15분밖에 살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야, 내가 이제 15분 후면 죽는구나. 그렇게 5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전보가 날아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당신의 삼촌이 큰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그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을 상속할 자가 없었는데 유일한 친족인 당신에게 이 모든 재산이 상속될 것입니다. 얼른 오셔서 상속 절차를 받으십시오라고 전보가 왔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 청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곧 15분, 10분 후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락이 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논문이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논문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당신을 우리 대학의 교수로 임용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축하받을 일이 전달되었지만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의 소식입니다. 여보, 이제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갑시다. 이 청년에게, 이 연극의 주인공에게 명예, 부, 행복, 사랑,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1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 주인공은 그렇게 숨을 거두고 연극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연극이 어떤 극한 상황에 대한 발상에 대한 픽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 명예, 돈, 사랑, 행복, 가정, 직장, 모두 다 꿈꾸고 바라는, 그리고 모두 다 갈망하는 인생, 장밋빛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그리고 그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들려오는 재물과 명예와 만족과 행복과 사랑을 쫓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뭡니까? 후회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후회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과 선교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마치 나뭇잎이 나무에게 모든 영양분을 준 것 같은 그런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대 철학자 루시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유 시간 없어, 아유 바빠, 급해 라고 말은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힘있고, 그죠? 머리도 새카맸었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졌습니다. 예? 주름은 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팔다리가 아프고, 예? 참 얼마나 슬픕니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서글픕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서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내게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후회함이 아니라 정말로 힘을 다해 목적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수한다 해봤자요, 딱 1세기예요. 100년밖에 안,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년까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110세, 120세 사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100년 중에 4분의 1, 25년 동안 잠잔대요. 25년을 잠자는 시간으로 소비하고요. 또 깨어서 밖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25년. 그러니까 자고 일하는 시간만 5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밥 먹는 데 6년, TV, 또 인터넷,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15년, 화장실 가는 시간 3년,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4년, 그리고요, 화내는 시간, 짜증내는 시간이 3년이랍니다. 그럼 반대로 웃는 시간은요, 88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이런 거 올렸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죠?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4년이고 먹는 시간이 6년이니까, 그죠? 그래도 도합 한 10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10년은 되겠죠? 보니까 6개월이래요, 6개월. 100년을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고작 몇 개월? 6개월. 에이, 말도 안 돼. 저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43년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작 기도하는 시간이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왠지 이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100년이라고 봤을 때에 정말로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은 과연 6개월이나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그랬구나. 6개월이라고 봤을 때에 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후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공고한 인생, 낙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엔 후회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 호스피스 병동 전문의인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의사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좀 띄워주신 저 책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2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 또 딱 3가지로 간추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후회.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후회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에 대한 후회이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사랑합니다. 더 표현하지 못한 후회입니다. 그리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후회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아무리 재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봤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나누고 베풀지 못한 후회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 위해서, 몸된 교회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심판하시는 날,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언제 오셔도 주님, 제가 사랑을 나눴습니다. 주님, 나눔과 베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다 드렸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당장 내 거 내놓으라는데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요,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용서하지 못한 후회예요. 용서하지 못한. 이 용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냥 그때 이해해 줄 걸, 그때 그냥 내가 품어 줄 걸, 한번 안아 줄 걸,
그를 용서할 걸 하는 그 용서의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하냐?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5초만 참으라. 5초만. 집사님!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초를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그냥 말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관계가 틀어지는지 몰라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죠? 욥기 강해 들었잖아요. 욥의 세 친구 빌닷, 소발. 예? 그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지저귀는 새예요. 지저귀는 새. 짹짹짹짹짹짹짹짹짹. 짹짹짹짹. 그냥 만다기만 하면 짹짹짹짹짹. 후회하지 마세요.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때 가서 아이고 그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까. 몇 초를 참으라고요? 5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5초만 참으면 다 이해되고요. 다 포용할 수 있고요. 다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바꿔서 5초만 기도해봐란 말이야. 5초만. 그러면 하나님이 야 한번 붙어. 그냥 네가 담고 있는 그 말을 쏟아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 참어. 기다려봐. 하나님 내가 다 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5초도 못 견디고 그냥 쏴 붙이는 거예요. 짹짹짹거리는 우리 영평교회가 아니라 5초를 참고 기도하는, 그래서 용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의 비결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내가 이만큼 있는 게 만족됩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정말로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만족한 인생, 완성된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우선될 때에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 1장을 쓰면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살아보니, 결국 인생의 마지막, 이 노년기를 직면하다 보니 마지막 오늘 12장의 끝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낙이 없고 근심된 일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전체 다 바뀌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된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인생의 정답을 찾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함 속에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만 이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날 반드시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본분, 사람의 본분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후회가 없다.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평교회 오시는 한 이곳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 예배 부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들었느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걸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봤자 후회만 있거든요. 세상에 나아가봤자 후회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생되어지고 영혼이 깨어나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래서 잘 몰라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안개가 가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행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가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올지라도 사람의 본분을 지켜 후회하는 인생, 낙이 되는 인생,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사람의 본분을 행하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주여,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